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친밀한 언약식인 예배. 아멘. 오늘의 제목을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러나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별 감흥이 없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쯤에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서라도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으십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힘이 나십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아니, 그러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 하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차라리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등등의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과 동일하게 여러 곳에서 나오는 정욕구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떨 때 말씀해 주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전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약식이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언약식이 뭡니까? 결론부터 일단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말씀을 성경 여러 군데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칠까봐 먼저 결론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성전에서의 예배,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언약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른 말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언약식을 맺는데, 그 언약식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가 계약식을 맺는 겁니다. 21절을 보더라도 그러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 20절 전에 이야기했던 것, 18절에 그들이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버려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배를 드려서 언약식을 맺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하면서 제거하면서 내 언약식에 참여 못하게, 언약식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럴 바에는 뭐하러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먼 곳에서 이미 터잡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까? 이미 계약식을 맺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와서 하면 될 것이지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지형적이나 아니면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모세가 장막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이 땅에 모형으로 준 성막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언약식,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었던 이 백성이 무엇입니까?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 백성이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참여했어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언약, 창세기 1장에서도 나오죠. 브리트라는 중요한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기본 단어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 언약적 표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꿰뚫고 있는 성서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룩할 성자에 경자 해가지고 이것은 과거 조선시대 때 유교에 있는 사서, 오경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경자를 성경에다가 붙였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계시죠. 대신 구약, 신약, 약속이 들어가 있는 약자, 이 말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이 경자보다 성약이라는 말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약속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계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계약은 에스겔서 14장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14장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며 그들은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면 이런 구절은 아까도 주석에서 보듯이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이거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다 한들 여러분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주 중요한 말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힘이 됩니까? 이 에스겔서를 잠깐 보더라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약속으로 다가오셨길래 에스겔은 이 말씀을 그토록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에스겔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되시는 에스겔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그 의미가 어떻길래 에스겔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죄인으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을까요? 오늘 예배 끝날 때 부를 찬송입니다. 새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이 찬송은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찬송을 보면 정말 새롭게 다가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이 들어가죠.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을 줄 나 믿사옵나이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라는 4개의 절로 되어 있는 찬송입니다. 어떠신가요? 왜 이 찬송을 짓고 부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되주신다는 이 고백이 이 찬송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정말 한없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참되고 미쁘신 그 언약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 그 품에 품어주시니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도 그랬을까요? 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이 11장에 있었던 말씀이죠. 에스겔서 11장에는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에스겔서 11장 17절 이하의 것만 우리가 읽었지만 11장 11절에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스리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데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깨를 꾸미는 자니라.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함락되기 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제치하 시대처럼 을사조약 이후에 나라가 먹힌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바벨론의 영향 안에서 철저하게 움직여지는 속국에 불과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고국 땅을 생각하면 성전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최소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남은 자들이 있겠지. 그들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고위층 25명이 성전 동문,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드렸죠. 이것은 아마 재판이 벌어지던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를 기대했는데 그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죄를 꾸미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마 그렇게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나니까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과연 그 마음에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마지막 남았던 것조차도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을 제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어주셔서 계약 관계가 깨졌지만 다시금 갱신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속국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종주국에게 이 상납을 하면서 또 다른 강국이 침범했을 때 우리를 지켜달라고 마치 깡패들에게 무엇인가를 상납하는 것처럼 맺어진 게 주종 관계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식을 해주시면서 그 깡패 같은 바벨론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14장은 또 어떤가요? 에스겔서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것은 바벨론 땅에서 벌어지던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어떠냐 하면,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름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간 이들은 예레미야에 의하면 먹기 좋은 싱싱한 무화과가 담긴 광줄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회복을 기대할 만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장로들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내게 묻는다 한들 내가 질문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말할 가치도 없고 말하기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어떻겠습니까? 여기도 하냐? 그럼 어쩌라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께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소망이 뭡니까?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한다는 에스겔서 14장 11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조건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구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서 20장에도 마찬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5절,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언제적 이야기를 하십니까?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릴 때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듣던 옛날 얘기하듯이 모세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0장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장 1절, 일곱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아까는 2명이 와서 물어봤는데 이제는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 전보다는 뭔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장로들이 전부 다 그렇게 바뀌었을까?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제는 뭐라고요? 아까는 대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입도 뻥끗 하지 말라고, 허락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갈수록 바닥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맹세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5절에 모세 때 했던 그 약속을 7절에도 마찬가지로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4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서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3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내 종 다윗이 한 목자가 돼서 영원히 다스릴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되는 말씀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정도 약속이 올 정도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대에는 이들이 뭔가 달라졌나? 좀 희망이 싹 트나? 에스겔서 34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더 심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양을 키워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목자 지배자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런 상황을 봤던 에스겔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된 다윗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정 다윗은 그들 중에서 왕이 되리라. 내정 다윗이 여기서 뭐 부활입니까? 아니죠. 상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성서학입니다. 성서학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주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가장 어렵죠. 그래서 주석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배웁니다. 그러면서도 이 주석 시간에 첫 시간에 교수님들이 반드시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주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주석을 많은 분들이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배우지만 하나의 툴이지만 이것을 진짜로 해석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주석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왜 기도만 하면 되지 주석을 왜 배우니까? 라고 하면 이 주석의 한 장르를 이루신 모든 분들도 다 기도하면서 만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목사님들이고요. 특히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감신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아니면 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이 유명한 말씀 30절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과 함께 있다. 임마누엘. 알다라는 말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변형한 형태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깨끗하게 하는 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나오게 되죠. 26절 그 유명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어떻게 맺어주십니까? 이들은요 맺을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다음에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언약식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6장은 기본적으로 정말 소망의 복에 관련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듯이 25절을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는 겁니다. 깔려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하도 하다 안 되니까 아예 새 사람을 만들어서 새로운 백성과 새 이스라엘과 새 존재와 언약식을 맺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맑은 불을 너희에게 뿌려서라는 것은 이 기독교에서 이것이 세례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 뭐가 있었죠? 이 구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세례. 이것을 뭐라고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로 기록이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23절 마찬가지로 정결하게 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24절 내 종 다윗이 한 목자가 돼서 영원히 다스리겠다. 영원한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언약이 뭡니까? 26절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게 내 성소, 영원한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합되는 게 뭡니까? 이 땅이 존재합니까? 화평의 언약, 영원한 성소가 되시면서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분, 예수님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성소를 짓겠다? 사람의 손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로 그것을 대체하겠다? 그거야말로 적그리스도죠. 27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리라 하셨다라. 열국이 아는 방법, 열국 가운데 영원히 있는 성소,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죠. 그런데요, 사실 이 구절은 그 유명한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이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많은 부분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이 언제부터일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이 모세 때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 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언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미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입니다. 내가 이제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지? 라고 할 때 나는 고목이라고 생각해서 텅텅 비어가고 쓰러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또 후손을 주시는 생명의 아버지이시고 인생의 의미를 살려주시고 먼 길을 돌아 왔는데 거기서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거처를 주시는 기업주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되시는 이 하나님,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뭘까요?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될 수도 있겠죠. 증권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실수 없이 안전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상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을 잃은 자들에게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인을 잃은 자들에게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에게는 부모가 되고 부모에게는 자식이 될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사업한 자들에게는 진정한 사업주가 되시는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인가에 눌려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세 때의 이야기.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구절은 3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로서는. 이것은 또 다른 언약식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사용됩니다. 4절에 언약이 나오고요. 5절에도 나의 언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서 이 4절과 5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6절에 속량하시면서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지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면서 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거 약속이 또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약속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언제죠? 이 출애굽기 6장은 언제입니까? 모세가 가장 힘이 셌을 때입니까? 아니요. 살인자로 도망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무 힘이 없을 때, 늙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약식을 맺어주셔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오래된 약속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왜 도망갔습니까? 왜 살인했습니까? 사실은요, 자기의 동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울분을 못 참고 정의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런 모세를 보호해줬습니까? 아니요. 철저한 배신감도 있었겠죠. 그래, 세상에서 뭘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정의심에 불타서 그렇게 사냐. 적당히 살지. 양이나 치면서 내가 아무 해도 없이 편안하게 그저 먹고 살면 됐지 라고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정말 힘이 되었을까요? 저는요, 그렇습니다. 제가 모세였더라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다시금 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이 17장도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의 변형된 언약식이 나오는 장입니다.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다.
이것은 아까 구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언약식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했었던 그 말씀의 변형입니다. 이 말씀은 이들에게 새로운 언약식을 맺어주는 장소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하고 사뭇 다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학자들은 이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 일상적인 식사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공관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내 살과 피를 기억하라 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서에 없는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바로 세족식이 들어갑니다. 또 내가 다시 만날 때까지는 너희들과 이 포도주를 다시 먹을 날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다시는 이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고하게 보면 요한 공동체들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유물로 뭐가 나왔냐면 세족식 때 썼던 돌로 깎아서 딱 사람 성인 발이 들어갈 사이즈의 그런 모양의 수조가 발견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예를 들어 부츠를 만들려고 하면 모형을 뜰 때 어떤 거를 딱 발에 대고 그러고 나서 모양을 맞추듯이 발 모양과 발목까지 오는 그런 기역자 형식의 대야가 나왔는데요. 돌로 된 대야입니다. 거기에 발 모양이 돼서 거기서 이 발을 닦아줄 수 있게끔 그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들은 이 공관복음서 공동체들하고 다르게 이들은 이 마지막 만찬을 거행했던 것보다 모일 때마다 세족식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변형된 언약식으로 새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레위기부터는 아주 레위기나 신명기에 가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이 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신명기 29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하여 참여하고 13절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심이라. 이 얘기가 뭡니까? 레위기나 신명기 가면 이 언약식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정형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언약식을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언약객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들어오셨습니다. 참여하셨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죠. 말씀 듣죠. 깨끗하게 해서 성령님 간구하죠. 새로운 백성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새롭게 또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지에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해서 이 성전을 새로 짓고 헌당식을 가면 온 성도들이 모인 상태에서 커팅식도 하죠. 그 아프리카 사람들, 마사이들도요 정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새로운 예식, 언약식은 엄중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럼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 뭐야?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들조차 하나님께 물으려 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은 허락도 안 해주시는데 저를 품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해되세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이 언약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22절. 7장, 예레미야서 7장은 제가 예레미야서 할 때 상당히 제일 처음 부분에 했습니다. 왜요? 예레미야서 7장은 특히 중요한 장이었죠.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실로처럼 될 것이다라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언약식 얘기를 합니다. 22절,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부터 너희 조상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번제나 희생에 목숨 걸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약속으로 다가오셨나요? 언제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말려들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게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4절 이 언약은 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5절에 언약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4장 7절에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0장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1절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 중요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에서 새로운 언약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신약이라는 말이 태어난 본문입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로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구절을 보면 아까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제자들에게 했던 이 말을 왜 제가 새로운 언약식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이제서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장 38절에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고린도 후서에 가면 확대되죠.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구절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 이것은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대표적으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게 확대된 새로운 계약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마지막이죠. 완성입니다. 새 언약의 완성.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그들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친히 그들과 만나주시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식을 갱신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에스겔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예레미야에게, 새 이스라엘 성도인 나에게조차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약속으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실패하거나 힘들다면 예레미야 기억하십시오. 다시 어느 자리에 서라는 겁니까? 예배의 언약식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에스겔을 기억하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루살렘에도 또 남은 자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에도 도저히 다시금 일어설 희망조차 없을 때 다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자격도 안 되는 자를 깨끗한 물로 정결하게 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언약식을 맺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주위를 감싸고 있는 인생의 많은 걸림돌들 더 이상 지치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어렵습니까? 결국 실패로 끝날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면서 새로운 언약식을 맺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도 안 되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금 언약식을 거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곳곳에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 또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